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 네 번째 페리손 More than Others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를 계속 말씀드리죠. 다름과 따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표현이죠. 세상과 다르게,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세상과 달라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누구나 사는 그런 삶, 그냥 누구나 사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서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름과 따름의 네 번째 메시지 산상수훈인 것이죠.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좀 특이한 제목이었어요. 때로는 그냥 좀 점점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좀 다 알면서도 때로는 그냥 좀 당해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느리게 가는 거 알고 이렇게 가면 조금 손해보는 거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좀 점점점 하면서 좀 받아줄 때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여유와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해요. 우리 각 사람 안에도 필요하고 우리 마음 공간 안에도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받아줄 수 있는 여유와 그런 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함께 확인해 보았고요. 오늘은 지난주와 좀 이어지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데 5장 43절부터 48절을 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참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살까? 때로는 아주 사악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랑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굳이 뭐 관계할 일이 없다면 그냥 쯧쯧하면서 말 텐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인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상식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된다면 사실은 보통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좀 피합니다. 일부러 돌아가기도 하고 굳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냥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 많이 하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도 가는 겁니다. 그냥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적당히 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네네 그냥 나이스하게 지내는 게 사실은 보통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두드리셔요. 똑똑똑.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똑똑똑.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 다움이 맞습니까? 라고 오늘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전혀 몰라도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메시지죠. 오늘 말씀은 지금 산 위에서 눈앞에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따르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다. 하지만 율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원수는 미워해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율법의 완성자이자 해석자이자 해설자이신 주님의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로마가 제일 큰 원수였고, 그리고 거의 사람 취급 안 하던 부류가 있었지요. 세리, 같은 동족인데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그
세리들을 거의 사람 취급 안 했고, 더 심한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를 때 개들이라고 불렀고, 좀 심한 경우에는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그렇게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요, 이 본문 안에서 이 원수라고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다름과 따름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복음, 이 길을 우리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 이 내용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원수야, 누가 원수인가를 규정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또 친절하게 세 가지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4절에서는 그 원수는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 맞아요, 원수지요. 이제 두 번째 4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애매하지만 굳이 한 발자국 정도는 원수의 대열에 이렇게 뭐 끼워 놓는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47절에 보면 내가 일부러 안부를, 문안을, 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굳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내가 굳이 가서 안부를 물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큰 메시지 안에서 그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린 누구나 편한 사람하고 편하게 지내고 싶고 잘 통하는 사람하고 소통하며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성숙하지 못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멈춘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화석화되어 간다 그러거든요. 그냥 화석화되어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전혀 관심 없이 대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굳이 인사할 필요 없는 사람들, 내가 굳이 가서 안부를 물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먼저 다가가는 그런 공동체가 성숙함과 양적인 질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새해가 되면서 저희 공동체에 아까도 두 분 말씀드렸지만 거의 10몇 가정에 지금 새 가정으로 등록하시고 3주간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또 수료하신 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오신 새 가족들의 참 감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수요 저녁 찬양 집회,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까지 모든 공예배를 다 나오신다는 거예요. 거의 3분의 2 정도가 새 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지지난주에 새 가족 그 3주 마치신 분은 오늘 보니까 식당에서 두 모녀께서 열심히 국을 푸고 계시더라고요. 금방 한 가족이 되어서 들어오셔요. 또 새 가족 중에는 어떤 분은 차가 하나도 안 막혀도 45분 걸리는 그런 거리에서 수요일 밤 토요일 새벽 계속 나오세요. 찔림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은요 뭐냐면,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공예배나 이런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누구지? 낯선 얼굴들이 점점 많이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공동체 낯선 얼굴들, 새롭게 가족이 되신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중요한 거예요. 못 보던 분인데 이렇게 아래를 훑어보면서 어떻게 입으셨나, 가방은 무슨 메이커를 드셨나, 화장은 어떻게 하셨나, 머리는 어느 헤어샵에서 하셨나, 이렇게 쭉 지켜보도 나랑 좀 통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랑은 거리가 멀어 그러면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그냥 그 누구나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냐는 거예요. 처음 뵙는 분이네. 근데 뭐 내가 굳이 일부러 가서 인사할 필요가 있나? 자기가 새로 왔으면 이미 와 있는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하든가, 먼저 와서 좀 안녕하세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습니다, 전 어디 사는 누구누구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렇게 좀 소개하면 내가 좀 친하게 지내줄까 모르겠네. 이렇게 좀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마음들이요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감출 뿐이죠.
우리가 지금 그 지점까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범위를 좀 확장시키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아유 뭐 맨날 듣던 원수 사랑 그냥 뭐 또 뜬구름 잡다 끝나게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 사랑에 대한 메시지, 다름으로 따름을 살아내야 할 우리들, 이 선상순이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게 도덕 설교나 윤리적 교훈으로 끝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도덕적으로 완성도 있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이 땅에서 좀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좀 도덕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만큼 또 너무 소홀히 하기 쉬운 게 이 산상수훈이거든요. 확장합시다. 오늘 원수의 개념을 확장해야 됩니다. 꽃을 꽉 싸고 있던 그 종이에서 나는 냄새 상상해 보시고, 상한 생선을 꽉 싸서 그냥 고무줄을 꽉꽉 묶어있던 그 종이에서 나는 냄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것, 종이는 똑같지만 그 안에 담긴 것 때문에 반드시 밖으로 티가 나요. 누가 우리를 좋아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표정도 틀리고, 악수를 한번 해도 그 손의 강도가 틀리고, 뭐 텍스트 하나를 보내도 이게 틀려요. 좋아하는 사람이 보내는 것,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까 말씀드렸죠. 세리들, 민족의 반역자고 배신자고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와 이방인들, 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인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교제를 해야 되겠는걸, 그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문안을 해야 될 사람한테는 그들도 똑같이 가서 인사하는데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밖에 나가서는 말하고 다니면서 오렌지 하나님 교회 다녀요라고 말은 하면서 왜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살라는 겁니다. Another level로. 저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헬라어로 페리손,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 more than others예요. 페리손. 오늘 이 말도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한글 성경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똑같이 살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more than others, 페리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페리손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신앙의 지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내가 얼마나 페리손의 삶을 살고 있는가, more than others. 그냥 누구나 가는 그 길, 누구나 미워하면 미워하고 예뻐하면 예뻐하고, 그냥 누구나 사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해와 상식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투 썸스업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네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투 썸스업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리손의 삶이에요. More than others.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요, 이렇게 페리손으로 사는 성도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셨죠. 44절에서 너의 원수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은 너희가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다. 불쌍하지 않냐? 그것이 페리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옳은 사람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따르다가 한순간에 배신하고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손과 발에 못 박던 그 로마 군병, 그를 향해서 섭섭함과 서운함이나 어떤 그런 분노를 표출한 적도 없고,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한 사람, 그 강도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라는 헬라어 중에 여러 개 중에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바로 아가페 아닙니까?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은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해요. 조건이 없다는 거고, 하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뭔가 좀 따져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앤아웃,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전혀 따지지 않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전혀 사랑할 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그 사랑을 조건과 계산 없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페리손, more than others, 남보다 더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페리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가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페리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말, 즉 신분이 바뀌고 상속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신분의 바뀜과 이 상속받음, 이 의미를 한 문장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종으로 살다가 아들이 되는 길 한 가지지요.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법적인 절차를 마치면 이제는 주인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를 권리가 생기죠. 그렇게 신분이 바뀌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유산이 생겨요. 상속받을 재산이 생깁니다. 성경은 그것을 유업 또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기업이라는 헬라어 클레오르라는 말 속에는요, 단순히 내가 받을 목, 상속받는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승되는 일까지도 이 클레오로, 기업이란 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유산이다, 상속이다 그러면은 그 재산에 머물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기업, 유산, 이 기업은요 그 일까지도 계승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놀라운 부귀와 영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빛나는 집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페리손의 삶이고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다름과 따름의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거절, 끝까지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내 무릎 앞에 꿇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오만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거절하면서 사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도 자녀인 우리가 상속받은 그 기업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보호와 그 영원한 나라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하다 보면 십자가의 길도 가는데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받는 유산과 우리의 기업과 너무나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산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갈 뿐이고, 그 일을 하다가 원수가 생기고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어프로치해서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게 바로 페리손의 삶이라는 거죠. 또 이 페리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된다고 48절은 말합니다. 48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인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좁게 보면 오늘 본문 43절부터 7절까지를 말하는 결론이지만, 넓게 보면 5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사는 마무리 짓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이 4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악인을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야 하는가? 저 원수를 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다름과 따름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데 못 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뻔히 보이는 저 지름길, 누구나 다 가는 큰 길, 큰 문으로 들어가 연결되는 그 큰 길로 가지 않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연결되는 그 좁은 길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페리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말씀하실 때 온전하심을 말하는 이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요, 퍼펙트가 아니라 머추어리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하신 것은 완벽하라가 아니라 성숙해 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성숙을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는 프로그레스, 과정이라고 풀어요. mature 그리고 프로그레스,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 온전함의 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 주일 말씀에 거의 결론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왼 뺨을 돌려대고 겉옷까지 벗어주고 심리를 가주어라, 이 예수님 말씀은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사실은 귀결되고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성 어거스틴이 아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편 뺨을 돌려대는지는 배웠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때린 사람을 사랑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어거스틴의 생각에 따르면 오른뺨을 맞고 왼쪽 뺨을 돌려대면 아직 거기는 페리손이 아니에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이나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주는 것도 아직 페리손은 아닙니다. 그냥 한두 번 꾹 참으면 할 수 있어요. 선심 쓰듯이 몇 번 이렇게 버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페리손의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라고 사실은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율법의 완성은 이 페리손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주고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주님 묻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피하고 싶고 상종할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향해 늘 날카롭게 갈려져 있는 나의 이 가시를 내가 스스로 잘라낼 수 있는가? 오늘 이 페리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당연히 나도 사랑할 수 있지만 굳이 나를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걸 뻔히 알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굳이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까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 묻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은 잘 알아요. 근데 정말 이번 일만큼은 이건 도무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우리에게 그 손을 좀 펼 수 없겠냐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더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more than others, 페리손의 삶을 살아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단 한마디 기도의 입도 안 떨어지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셨으며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런 잔잔하지만 아주 거부하고 거절하기 힘든 그런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께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무엇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more than others, 이 페리손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만 살아도 이 땅, 이 생에 충분히 즐거운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시에 산 위에 있던 제자들과 또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은 이 자리에 우리까지 연결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주님, 예수님의 이 말씀과 도전과 이 권고와 이 강권함을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빠짐없이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